할렐루야. 제가 그 연구원을 마치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를 어떤 말씀으로 우리 디딤돌 식구들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들으면 좋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사무엘상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상. 근데 이 사무엘상에 들어가기 전에 좀 사무엘상의 배경이 될 만한 어떤 그 스토리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룻기를 먼저 설교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 룻기 안에 사무엘상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스토리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룻기를 먼저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입니다. 이 룻기를 4시간에 걸쳐서 오늘 1장, 다음 주에 2장 이렇게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이어지는 사무엘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오늘날이야 댐도 많고 또 인위적으로 흉년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고대입니다. 이때만 해도 흉년이 들면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굶주림이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유대 지역에 그 유다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찬송, 이 지파 이름입니다. 이 유대 지역에 베들레헴은 두 단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말과 레헴, 이거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뭘까요?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여러분, 떡집은 먹을 게 별로 없다, 먹을 게 많다. 근데 거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떡집에, 그 풍요의 집, 그 먹을 게 넘치는 집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한 가정이 이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자고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어요. 모압 지방은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불신앙의 땅, 하나님 없는 땅, 아니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치하시지 않는 땅.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대한 소개가 조금 더 2절부터 나와요. 먼저 그 사람, 즉 그 가정의 가장 이름이 뭘까요? 엘리멜렉이에요. 이 단어도 이름이지만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멜렉,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멜렉은 통치자, 다스리는 자, 혹은 왕,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흔한 왕은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내 인생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정도 흉년 왔네, 먹을 거 찾으러 가야지 하고 그냥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결정해버렸어요. 먹을 거 있다는 모압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의 가장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뭘까요? 나오미.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그곳에 사는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그의 아내, 이름이 뭘까요? 나오미,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야,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분위기가. 예.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흉년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병들면 찾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관계의 깨짐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 물질적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조차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뭘까요? 말론, 기럨. 그죠? 예, 말론, 기럨. 말론은 쇠약하다. 또 기럨도 좀 뭐라 할까요? 병약한, 아주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형제 이름이 비슷해요, 뜻이. 근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낳는데 이름을 아유 병약한 자야 이렇게 짓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름은 이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영양 상태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좀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고쳐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어쨌든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엄마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요 말론, 기럨. 이 중에 누가 헝할까요? 예,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먼저 등장한, 기록에 먼저 쓰는 사람이 헝하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사람 중에 헝하가 누굴까요? 말론이에요. 근데 말론의 아내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미리? 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와 룻, 그 오르바가 손 윗동서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구약을 면밀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학자들이 이 룻이 윗동서, 그리고 오르바가 아랫동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 4절 말씀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가장이 죽었어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이민 간 외국에서 죽었어요. 모압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그 두 아들들만 남았어요. 다행스럽게도 병약했지만 약한 아이들이었지만 나이가 차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뭘까요? 오르바. 그 오르바가 기럨의 아내예요. 기럨.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름은 뭘까요? 룻이에요. 룻. 룻은 누구의 아내냐 하면 말론의 아내예요. 말론.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모압 땅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야, 참, 그 가정의 어머니 나오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을 좀 찾아서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바로 이웃 나라로 갔는데,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세상에 남편이 죽고, 여자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 지수가, 남편이 죽는 것도 어마어마할 텐데 자녀가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근데 이 여인은 안타깝게 두 아들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덩그러니 남겨진 이 나오미, 그에게는
모함 여인들인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룻, 작은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 그런데 그 세 식구에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리나 한번 들어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이 나오미가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저 흉년으로 먹고 살기가 참 어렵던 베들레헴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요. 아가, 얘들아. 8절.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죠.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 죽은 자들과 나를, 시어머니인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며느리를 안아주고 볼에 입을 맞추고,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랬더니 그 두 며느리가 막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9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고자 하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두 며느리가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니다, 내 딸들아. 며느리를 딸로 여겨요. 그래 이제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엄마라고 생각해, 우리 그렇게 살자. 내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이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두 며느리와 그 나오미는 아주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막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울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하고 그 뒷부분서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계보를 잇는 그 문화가 거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좀 복잡하니까 구조적으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14절 이제 그렇게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내 딸들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막 소리 높여 울어요. 어머니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가 막 울면서 어머니한테 막 매달리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베들레헴 가도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남편도 없지, 그죠? 그 낯선 이방 땅이지, 이국. 그 모압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이잖아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눈물을 쓱 닦고 동서 룻을 보니까 계속 울고 있어. 근데 자기는 이 대목에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14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그러니까 입 맞춘다는 것은 뭐냐, 이제 어머니 같이 이제 인사 나누고 볼을 맞대고 그렇게 하고는 돌아갈 심사였죠. 돌아가고자 한 거죠. 그러나 그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게 참 말이 어렵게 번역이 됐지만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더 가까이 팔짱을 끼었다는 뜻이에요. 더 가까이 밀착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가까이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뜻이에요. 다바크 기억하세요? 붙쫓았더라.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네 동서
그 오르반은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냐?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자, 그렇게 했더니 룻이 16절, 17절은 이게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위대한 고백과 버금가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16절, 17절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룻은 마음으로 딱 결단한 거예요. 나는 내 시어머니를 결단코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내 백성,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장사되어 거기서 같이 죽겠습니다. 놀랍죠? 네. 그래서 나오미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그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와 함께 이제 돌아오게 되어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가라는 말을 그치고 이제 함께 돌아오게 돼요. 자, 이에 19절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돌아왔어요. 그래, 베들레헴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베들레헴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떠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와 함께 친족으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같이 분배받은 엘리멜렉의 집 사람들이 돌아왔구나. 너무 반갑다. 이들은 다 친인척 관계였었어요. 반갑게 맞습니다. 반가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20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한번 질문할게요. 나오미 이름 뜻이 뭐였죠? 아니, 우리 성가대원들만 크게. 나오미 이름 뜻이 뭐였었죠? 네, 그 대답도 화음에 맞춰서 하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마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거기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쓰다, 고통이다, 아픔, 쓴 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와서 와, 기쁨이 돌아왔구나, 저 엘리멜렉의 집 식구들이 돌아왔구나, 반갑다. 야, 떠난 지 벌써 몇 년이야? 그런데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는 슬픔이요, 나는 말아요. 이제 여러분 주보를 펴셔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봐주세요. 뭘까요? 무엇이 말아인가? 무엇이 말아인가? 여러분, 이 스토리를 제가 1절부터 비교적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쭉 설명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낄 때 슬픔이 뭐였어요? 이 가정에, 또 이 여인에게, 특별히 나오미에게 슬픔이 뭐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그 고민을 같이 좀 해보려고 그래요. 흉년이 슬픔이었을까요? 남편의 죽음이 슬픔이었을까요? 두 아들의 죽음이 슬픔이었을까요? 며느리들과의 이별이 슬픔이었을까요? 참 기구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슬픔이 그에게 있어요. 어쩌면 본인도 잘 깨닫지 못하는 슬픔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사실은 진짜 마라가 그 속에 있어요. 그 마라 때문에 더 큰 슬픔들이 확장되는 거예요. 더 큰 환난과 어려움들이 그에게 닥쳐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뭐가 진짜 마라일까? 뭐가 진짜 마라일까?
자, 우리 그러면 이미 한번 이 스토리를 쭉 우리가 짚어갔지만 1절부터 조금만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자, 1절. 사사들이 뭐 하던 때예요? 치리하는. 이 치리는 통치예요, 통치. 네. 그러니까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그때의 특징을 여러분 두 군데만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일단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그때 그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사들이 다스려주고 통치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사사들의 통치를 받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니까 사사들의 치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대한 고발은 사사기에 우리들을 향해서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야 라고 알려주는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그들의 진짜 통치자가 없어. 그래서 백성들이 지 생각에 옳은 대로, 말도 옳은 대로 하고 행동도 옳은 대로 하고 지 멋대로 해.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야. 여러분 거기만 그렇게 돼 있을까요?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17장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 일독학교 성경이 읽어지는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사사기 17장 이후에 두 이야기가 마치 무슨 어떤 주제의 영화처럼, 비디오 테이프처럼 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고 배웠죠, 그죠? 한 이야기는 뭘까요? 미가 신상 사건, 즉 우상단지 사고 파는 사건. 은을 훔치고 그 훔친 그 은을 가지고 제사장을 지네 맘대로 사서 자기들 귀에 듣기 좋고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제사장을 아무나 삼고, 또 하나는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 레위 사람이 첩을 얻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여러분 그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첩을 토막 살인을 해서 그것을 지파들한테 보내고, 이게 말도 안 돼.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 싶은 이 스토리가 사사기 후반부에 나와요. 근데 이 사사기 후반부의 그 이야기의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즉 통치자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 그 마음을 가지고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느낌이 어때요?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암울한 시대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 그 가장의 이름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이름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그 시대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러면 이 흉년은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게 힌트예요. 뭐냐 하면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거기 보니까 유다, 아까 찬송이라 그랬죠? 베들레헴, 떡집이라 그랬죠? 거기에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자, 3절 보세요. 2절 중간입니다. 말론과 기럯인이 유다 베들레헴 어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에브랏. 이 에브랏은 에브라다, 미가 5장 2절에는 에브라다라고 소개되어 있죠. 같은 말입니다. 에브랏, 에브라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유다가 찬양이고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면 에브랏은 수확이 많다, 풍년,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언어적으로 볼 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소개하고 있는 이 주인공이 찬송하며 그 떡을 나누어 먹고 기쁨으로 풍요를 누리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흉년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절만 이렇게 이 말씀에 접근을 하면서 1절의 흉년의 원인이 여기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시대와 맞물려 있어요. 그의 아내가, 그의 그 가장 엘리멜렉과 함께 그 아내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거류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나의 왕이시니까 최소한 왕에게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제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도 될까요? 거기 먹을 게 있다 그러는데 인도해 주세요 라든지, 모압으로 가고자 기도했더니 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맞잖아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이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마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는 거,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자 하는 거, 내가 내 문제를 나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는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흉년보다도 더 무서운 마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래에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제가 회개할게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면 제가 아니라 할게요, 주님 제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님 이거 내 뜻이니까 주님이 좀 따라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내가 종 부리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 인생의 진짜 마라는 뭐냐 하면, 무엇이 마라이냐 하면 매운 거를 마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웃는 분들이 옆에 계시면 여러분도 따라서 같이 웃으셔야 아, 이 시대에 마라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텐데, 안 웃으신 분들은 옆에 웃으신 분들한테 왜 웃었어? 하고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슬픔과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두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 같이 한번 가서 볼게요. 그 여인이 누구죠? 나오미예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돌아오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 이 6절대로라면 돌아오려고 하는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양식 구하려고.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아, 내가 예배 자리에서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멀어졌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멀어졌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런 흔적은 전혀 없어요. 오직 그의 목적이 뭐예요? 양식 생겼대.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시나요?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 성경 한 곳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곧 죄사함, 이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구원이 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 흑암에 있던 우리, 앞부분을 다시 띄워봐 주세요. 흑암에 있던 우리,
그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은 죄를 의미해요. 흑암은 죄의 통치를 의미해요.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의 권세를 의미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 되시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왕이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께 순복하는,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화면에 있는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구원받은 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잘못된 통치자를 버리고, 여러분, 자기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목적이 유일했어요. 하나예요. 뭐냐면 양식 구하려고, 복 받으려고 해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를 복 주시죠. 그런데 그 복의 종류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영생의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이고 이 땅에 있는 거 부유하게 되기 위한 신앙, 더 이상 그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이제 여러분 돌아가는 목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목적,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목적이 바르지 않을 때 그게 진짜 마라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목적이 여러분 세속적이고 우상숭배적일 때 그게 잘못된 신앙이요, 그게 바로 마라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무엇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말할까요? 무엇이? 이제 우리 뒷부분을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찾으셨나요? 자, 거기서부터 읽죠. 시작.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렇게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던 거,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거, 이 모든 거, 거기에서 더 깊은 배고픔을 경험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쫓기게 되는 이 삶이, 여러분, 이 나오미는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아, 내가 무슨 큰 죄를 져서 이 아픔이 찾아왔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이 초보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는 그렇게 죄책감을 갖고 거기 그 어둠에 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에게 닥친 몇 가지의 어려움들, 심지어 질병과 아픔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아픔이 룻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나오미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 주제가, 오늘 주제는 마라라면 다음 주 주제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결과적으로 4장 마지막에 가면 이 집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주시고 이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목적은 여전히 세속적이고 땅에 있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룻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아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됐나 봐. 그 다음에 20절 한번 가보시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그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 고통, 나오미는 지금 누가 주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다음도 보세요. 자, 20절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아니 풍족하면 왜 가? 그 예배 자리 계속 있어야지. 예? 근데 지금 그의 말이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대요? 지금 나오미 얘기로는 나오미가 자기가 통치를 떠났으면서, 그죠? 근데 지금 모든 원망, 모든 이 투정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어. 여호와가 나를 치셨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한 까닭이야.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풍족한 것도 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 여러분, 나오미의 말투가 시종일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원망하는 것은 그 원망 자체가 마라예요. 무엇이 마라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사람을 원망하는 거, 부모를 원망하는 거, 여러분들의 환경을 원망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내가 원망할 만한 그 일을 통해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원망에 매여 있으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을 그치세요. 불평과 불만을 그치세요. 원망은 마라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게 진짜 마라예요. 바른 목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잘못 설정되는 게, 그게 진짜 마라예요. 진짜 마라는 원망함이 진짜 마라예요. 표면적으로는 여기 흉년, 죽음, 이별, 이런 것들이 마라처럼 보여지지만, 나오미는 실제로 그걸 마라라고 느꼈지만, 독자들인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마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구나,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구나, 바른 목적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구나, 그가 원망했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마라가 될 만한 모든 흔적들을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